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큰 믿음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큰 믿음. 우리 성도님들이 좀 올해는 큰 믿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도전 받으시라고. 그래서 큰 믿음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믿음은 다 똑같은 믿음이지 무슨 큰 믿음이 있고 적은 믿음이 있나? 근데 이때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성경에는 분명히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오늘 그러면 과연 큰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또 어떤 사람에게 주님이 큰 믿음이다 이렇게 칭찬을 하실까?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마태복음 15장은 1절부터 지금 20절까지는 그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의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적을 하셔요. 그러면서 그들의 믿음은 헛된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들의 믿음은 헛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21절부터 지금 우리가 본문 읽었던 이 말씀, 이 가나안 여인을 말씀하시면서 큰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큰 믿음 그리면은 저는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고 저는 접살 같은 믿음이죠. 또 집사님 오래 좀 재직으로 일하시죠.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되게 겸손한 척해요. 근데 여러분 그게 겸손한 게 아니에요. 자기 말대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앞에서 좀 일을 많이 하면은 큰 믿음인가 보다. 또 영웅 같은 일들을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큰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교회적으로 우리가 평가를 해보면은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시스템이 좋고 훌륭한 목사님 계시고 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큰 교회가 큰 믿음의 교회인가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꼭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화려한 옷 입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금식하는 사람을 칭찬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부끄러워서 뒤에 숨어서 가슴 졸이면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헌금하는 그 가난한 여인, 그 사람을 칭찬하셨단 말이죠. 이게 무엇이 큰 믿음인가?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 믿음이 크다라고 이렇게 칭찬받은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 연구하던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유대인들이 멸시하던 이방인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백부장의 믿음 나오잖아요. 이 백부장은 밑에 군인을 100명 거느리는 사람이 백부장이에요. 로마 군인이죠. 가버나움에 주둔했던 이 로마 군인 장교인데 그 종 하나가 중풍병에 걸렸어요.
근데 이 사람이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 사람이 우리에게 도움을 많이 줬습니다. 그리고 회당도 지어주었습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교회도 지어주었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그 사람은 꼭 가서 좀 치료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종을 고쳐주려고 그의 집에 갑니다. 근데 그 집에 거의 다다랐을 때에 다른 종이 하나 나와가지고,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제가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은 내 종이 낫겠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셔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큰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근데 참 민망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한 번도 믿음이 크다라는 칭찬을 못 받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이렇게 믿음이 없니? 왜 이렇게 믿음이 적으니? 너희 믿음이 어디 있니?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것을 보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으십니다. 아멘이죠? 믿음이 있으셔요. 그런데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하는 거예요. 나는 큰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왜 이렇게 믿음이 없니? 여러분 큰 믿음 가졌어요? 아니면 적은 믿음 가지셨습니까? 여러분 적은 믿음도 귀한 믿음이에요. 그 믿음도 없는 것보다는 나아요. 구원받아요. 그러나 여러분 적은 믿음은 항상 의심해요. 걱정해요. 근심합니다. 그리고 공포심에 사로잡혀 살아요. 믿음이 있는데도 누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뭐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아니, 나 자신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믿는데 여전히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의심이 있고 두려워하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실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우리 교회는 여자 성도님들이 많으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아니면은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요.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자, 주님이 칭찬하시는 이 여인의 믿음, 그 여인, 어떻게 그 여인이 주님 앞에 큰 믿음이다 이렇게 칭찬을 받았는가? 첫 번째로는 내게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게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21절 말씀부터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가셨다. 예루살렘에서 멀리 떠난 곳이에요. 두로와 시돈은 벌써 이미 이스라엘의 경계를 넘은 곳이에요. 그런데 그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셔서 22절 말씀,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를 만나러 가신 것 같아요? 거기가 바닷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좀 너무 사역하시다가 피곤하셔가지고 좀 쉬러 가셨을까요? 거기 바닷가예요. 휴양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바닷가예요.
주님은 지금 이 가나안 여인을 만나러 오신 거예요. 가나안 여인. 근데 이 가나안 여자도 주님을 만나러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면은 하나님의 택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찾으러 만나러 가십니다. 어떨 때는요, 한 사람, 그 고을에서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도 그 고을을 가셔요. 거라사의 광인 같은 사람 미쳐가지고 쇠사슬로 묶여 있잖아요. 무덤 옆에서 맨날 소리 지르고 살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지역에 가서 그 군대 귀신을 내어 쫓아 어디로 들여보내요? 돼지에게 들여보내죠. 그랬더니 돼지들이 모두 물로 달려가서 몰살해버려요. 그 정말로 거라사 광인 그 한 사람은 귀신에게부터 자유함을 받고 나음을 입었지만은 다른 사람들은 뭐라 그린 줄 아세요? 주여 떠나소서. 주여 떠나소서. 주님이 거기 한 영혼 구원하러 가셨어요. 오늘 여기 가나안 여인, 이 두로와 시돈 지방도 주님께서 가나안 여인을 보러 오신 거예요. 그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 여정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가나안 여인에게 큰 문제가 있었죠. 여인에게는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귀신이 들린 거예요. 아파도 참 부모가 마음이 아픈데 이 아픔 중에서 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있는 이 자식의 고통을 보는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아플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근데 이 여인의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다고 했어요. 흉악하다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는 테러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테러블. 이 테러블이라는 뜻은 테러당한 사람이 당한 심리 상태, 그게 테러블이에요. 찢어지고 망가지고. 그래서 이 여인이 얼마나 오랫동안 마음이 절박한 상태로 거의 포기하고 살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딸이 귀신이 들려서 밤낮 소리 지르고 다녀요. 밤에도 집을 나가고 이리저리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그걸 보는 엄마의 마음 얼마나 억장이 무너질까요? 예수님이 가셨던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은 바알을 섬기는 땅이에요. 바알의 종주국이에요. 근데 그곳에 지금 이 가나안 여인의 딸이 귀신 들려서 엄마와 딸이 함께 지금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여인에게 바람결에요. 멀리서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그냥 멀리서 들려오는 소식에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치료하신다. 예수님이 눈먼 자도 고치시고 벙어리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도 고치신다. 근데 이런 소식은 들려오지만은 뭐 지금처럼 교통수단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나도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는데 하는 소망은 있지만은 너무나 희박한 거예요. 근데 또 얼마 지나고 나서 들으니까 그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을 방문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여인은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리고 오늘 자기 마을에 온다라는 이 소식을 듣고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만나러 갑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이 주님을 만나서 뭐라고 부르짖는지 22절의 말씀 한번 보세요. 주여, 주여, 주 다윗의 자손이여,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서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은 예수님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에요. 이 다윗의 자손을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유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은 로마 제국을 지금 이기고 우리가 해방되고 그리고 그 옛날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리라, 이것을 믿는 게 유대인들인데 이 사람은 유대 사람도 아니에요. 이스라엘에서 멀리 떠나 있는 사람이에요. 이방 지역 두로와 시돈이에요. 바알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여인에게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또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간절함 때문에. 그래서 이 여인이 뭐라고 고백해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23절 말씀도 봅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예수님께서 지금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지금 달려와서 간절하게 지금 붙잡는데도, 외치는데도 지금 예수님은 아무 말도 안 하셔요. 너무나 냉정해 보일 만큼. 그랬더니 옆에 있는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주님, 저 여자가 시끄럽게 굴어요. 좀 제발 치료해주고 보내세요. 아니면 우리가 보낼까요? 지금 이렇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셔요?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그 양들을 지금 찾아다니는 중이기 때문에 너 가나안 여인은 해당 사항이 없어.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말을 들으면은 포기해요. 그러면 그렇지.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야. 내가 기다리던 사람이 아니야. 이러면서 떠나버립니다. 근데 이 여인은 그러지 않았어요. 자, 2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님 나를 도와주소서. 이러면서 무릎을 꿇고 간청해요.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관심이 없어. 너는 해당 사항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뭐라 그래요?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여러분, 이 여자가 왜 이렇게 간청을 또 합니까? 절박하니까. 이 여자는 지금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알아요. 다른 방법이 없다. 내가 저 예수를 붙들지 않으면은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간절히 지금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방법이 없을 때예요. 정말로 죽고 싶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고 인연을 다 끊고 싶고 그랬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은 갈릴리 바다 같아요. 그래서 고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고해다. 그래서 때로 풍파가 많잖아요. 풍파가 많아요.
천재지변도 있고 환난 고통도 있고 또 때로는 질병과 빈곤도 있고 슬픔도 당할 때도 있고 전쟁도 일어날 때가 있고 또 여러분 죽을 때도 있을 거예요. 언젠가는. 그런데 이런 인생의 지금 바다를 건너는 데 있어서 풍랑이 일고 있는 그 바다를 지금 건너야 되는데, 태평양을 건너야 되는데, 여러분 돛담배 가지고 종이배 가지고 이 태평양을 건너려고 하면은 너무 무식한 거 아닌가요? 적은 배로는 이 바다를 건널 수가 없어요. 큰 배를 가져야 우리가 인생의 이 바다를 건너갈 수가 있죠. 큰 배라고 하는 것은 큰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이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이 물리쳤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나와서 주님 앞에 간청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먼저 인식해야 돼요. 먼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믿음인 거 아세요? 이게 답이에요. 그냥 내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어떨 때는 여러분 믿음 생활 하시면서요, 저보다도 더 훌륭하실 때가 많아요. 목사님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더 많이 알아요.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해야지요.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 분량을 알아야 되고, 내가 어디까지, 내가 그 얘기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 경계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믿음은 내게는 방법이 없어. 더 이상 나는 방법이 없어.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왼쪽을 봐도 오른쪽을 봐도 아무런 방법이 없어. 이렇게 그 방법이 없을 때가 하나님을 만나는 때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그 사람을 믿음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사방이 막혀 있어도 한 군데 뚫려 있는 데가 있죠. 위는 뚫려 있어요. 위는 뚫려. 그래서 큰 믿음은 뭐냐? 나는 방법이 없습니다. 나는 방법이 없습니다. 내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니요, 방법이 있어요. 그러는 분들은 더 살아보세요. 괜찮아요. 네 마음대로 더 살아보세요. 그러면은 정말 방법이 없다고, 정말로 사방이 막히고 손 하나 까딱할 수 없는 그때가 올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주님, 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는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자, 2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 27절 말씀 또 읽어볼게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 말씀 뭐예요? 너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어, 이렇게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 맞아요. 저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어요. 저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자신의 상태를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 내 위치가 어디고 지금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아는 것이 은혜예요. 근데 오늘 보면은 예수님께서 또 거절을 하시잖아요. 냉정하게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 봤냐? 대단히 모욕적인 말씀이에요. 그죠? 자녀들과 지금 개를 비교하잖아요. 모멸감을 받는 지금 그런 상태예요. 너는 내 식탁에서 빵 먹을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지금 멸시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여러분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오고 차갑고 싸늘하게 느껴지는 시간들, 주님은 뭘 하고 계실까? 그래서 시편 기자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은 주님이 돌아 앉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주님이 돌아 앉으셨다. 주님께서 등지고 앉으셨다. 내 기도를 묵살하는 시간, 냉대하는 시간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자비가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데,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주님이 내 기도에 대해서 묵살하시는 시간, 냉대하시는 시간, 외면하시는 그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기도는 다 들어주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은 다 응답받는 것 같은데 왜 내 기도만 이렇게, 나에게만 이렇게 냉정하실까? 나에게만 이렇게 쌀쌀하실까? 이런 믿음의 시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에 믿음에 좌절하면 안 돼요. 그럴 때 정말로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럴 때가 항상 우리가 위기와 기회가 같이 온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주님께서 이렇게 냉정해 보이고 쌀쌀해 보이고 냉대해 보이시고 이럴 때가 이제 곧 주님의 응답이 떨어질 때예요. 그래서 27절에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 그렇습니다. 맞아요. 저는 개예요. 이방인이에요. 제가 어떻게 주님 상에 같이 앉아서 먹겠어요? 자격이 없습니다. 응답받을 자격, 이렇게 자녀를 데리고 와서 치료해 달라고 얘기할 자격조차 없어요. 근데 주님이 우리가 여기서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주님께서 이 여인을 지금 계속해서 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까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끝까지 아무 말씀 안 하실 것 같은데 말씀을 하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 그러나라고 하는 말, 그러나 25절에도 그러나, 또 27절에도 그러나, 이 그러나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내 믿음, 맞아요. 나는 이방인이에요. 개예요. 나는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얼마나 자격이 없는 사람인 것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요.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다가 장로님 이제 시험도 이렇게 면접하고 또 안수 집사님 면접하고 이러면은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은 왜 제가 그 질문을 하는가 하면은 받을 때는 잘해요. 직분 처음에 받을 때는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이러고 잘 받는단 말이죠. 근데 나중에 시간이 딱 되면은 변질돼 가지고 이제는 목사님하고 맘먹고 목사님 위에 올라타고 내 말이 더 맞지 목사님 말은 틀리는 거예요. 이러면서 누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꼭 물어봐요. 목사님과 집사님 의견이 틀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면 시험 칠 때는 시험 통과해야 되니까 순종하겠습니다. 내 거 포기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끝까지 가야 되는데 가다 보면은 자꾸만 자격이 없던 나를 주님께서 장로 만들어 주시고 자격이 없던 나를 집사 권사 만들어 주시고 이래야 되는데 이 뿌리 나버려요. 그러니까 염소는 어떻게 해요? 염소는 자꾸만 받으려고만 해요. 염소는 받는 거예요, 받는 거.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주님이 뭐라 그래요? 양과 염소가 있다. 내가 받는 사람인지 바치는 사람인지 잘 보세요. 주로 받는 사람이면은 나는 염소야.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냉정하신 분도 아니시고 예수님이 정말로 사랑이 많으시고 기도 주님 앞에 나와서 간청하면 주님이 다 치료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데 왜 이 연예에게만 이렇게 냉랭하실까? 왜 개 같다고 하시고 이렇게 천대를 하실까? 여러분, 왜 그런 것 같아요? 그 여인에게 기도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가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좀 냉정하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 삐져서 도망가면은 절대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그렇죠? 교회에서 시험 든다고 삐져서 도망가? 그 사람은 맨날 그 다람쥐처럼 그 일을 또 채받고 해요. 여기서 삐져가지고 다른 교회 가면은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그 문제 또 만나요. 그러면 또 거기서 삐져서 다른 교회 가면은 또 거기서 또 만나는 거예요. 그거를 통과할 줄 알아야지 맨날 거기서 그러면 신앙생활이 제자리에 도는 거예요. 제자리.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 이 여인에게 냉정하게 하는 것은 주님은 누구예요? 주님은 하나님이셔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아요. 그 여인의 지금 그 안에 있는 믿음도 주님은 알고 계셔요. 그런데 지금 그 여인에게서 지금 그 믿음을 지금 주님이 끌어올리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 너 그 안에 너 믿음이 있어. 왜 대답을 못하니? 왜 지금 거기다 이렇게 고백을 못하니?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요,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자꾸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지적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나는 자격이 있어. 나만큼 믿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나는 금식하지, 헌금하지, 11조하지, 예배에 한 번도 빠지지 않지. 나만큼 신앙생활 하셨으면 나와보라 그래. 바리새인들은 지금 그거란 말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보면서 칭찬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믿음 없는, 그러니까 그 믿음은 도리어 헛믿음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셔요? 자격이 없습니다. 소리도 크게 내지도 못하고 자격 없어요. 저는 죄송합니다. 자격이 없어 하는 사람을 주님은 큰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소원이 크면은 믿음도 커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큰 축복 받아요. 성경 말씀에 되어 있죠. 내 입을 크게 열라. 한번 여러분들 입을 크게 열어보세요. 아 해보세요. 그것밖에 못 여세요? 더 크게 열어야죠. 더 크게. 믿음이 커야 큰 축복 받고 주님을 위해서도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자, 2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자, 이 여인의 소원이 커요, 작아요? 커요. 소원이 크면은 믿음도 커야 되는 거예요. 종재기 같은 믿음 가지고는, 간장종지 같은 그런 믿음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큰 일을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이 여자에게 처음부터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지 않은 이유는 그 여인이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 혹시 주님이 고쳐주시면 좋겠지? 혹시 고쳐주실까? 지금 마음의 상태가 그거였다라는 거예요. 작은 믿음 가지고는 그 문제를 절대 해결받을 수 없는 것을 주님은 아시고, 또 그 여인에게 그 믿음이 있다라는 것도 아시고, 그 믿음을 지금 끌어올리시기 위해서, 끌어내시기 위해서 지금 주님은 때로는 그 여인을 냉대하는 것처럼,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뒤로 돌아 앉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28절에 보지만은, 자, 어떻게 했어요? 결과적으로 볼 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인정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걸 믿으십니까? 믿는 만큼 되는 거예요. 믿는 만큼. 큰 믿음이 있으면 큰 축복 받습니다. 적은 믿음 가지고 있으면 적은 축복밖에 받을 수가 없어요. 생명수는, 주님의 그 생명수는 풍성해요. 내가 어떤 그릇을 가지고 나가느냐에 따라서 나는 많이 풀 수도 있고, 내가 지금 목이 마르고 물이 필요하면 바켓 가지고 나가겠죠. 버켓 가지고. 한 모금만 마셔도 되면은 간장종지 가서 부어서 마실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소원이 크면은 믿음이 커야 한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 고쳐달라고 한 아버지가 찾아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려고 막 기도를 했는데도 못 쫓아내요. 주님, 저희는 안 돼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고쳐주셔요. 귀신을 쫓아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뭐라 그러셔요? 제자들에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 이렇게 얘기해. 너 그 정도 기도하는 것 가지고는 귀신 쫓아나가지 않아. 그 정도 가지고는 너 가정의 문제 해결되지 않아. 너가 지금 절박해? 간절히 원해? 그러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한번 해볼까? 금식 3일 해볼까? 그냥 해볼까 맨날. 여러분, 우리의 신앙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그 잘못하는 것은 뭐냐면 항상 적당히 하려는 거예요. 적당히. 적당히 믿어.
기도하는 것도 적당히 하고, 교회 다니는 것도 적당히 하고, 헌금 내는 것도 적당히 하고, 그렇게 믿으려면 교회 나오지 마세요. 이러면 삐지기나 하고.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그죠? 근데 주님은 뭐 말씀하시냐? 그 정도 기도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 기도 가지고는 더 많이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지난주에 할 거 그랬나 봐요. 그래야 신년 축복성에 그냥 신년 기도에 여러분들도 많이 나오셨을 텐데. 그냥 축복받기는 원해요. 주님 주시면 좋지요. 근데 여러분, 축복 받으려면은 내 믿음이 커야 된다 그러잖아요. 내 믿음이 커야 된다는 것은 내가 큰 그릇이 준비되어 있어야지. 주님이 아무리 큰 것 주면 뭐래요? 내 종지가 요만한데 요만큼밖에 안 남지. 기도의 분량이 차야 되고, 그런 말씀도 들어보셨죠? 기도의 분량도 차야 돼요. 응답받지 않아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 계속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 금향로의 기도, 주님 앞에 그 기도를 쏟아놓는데 차지 않으면은, 기도의 양이 차지 않으면 주님이 응답 안 하시는 거예요. 자녀 문제 가지고 기도해요? 한, 두 번, 세 번, 1년 해보고 응답 안 받으면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해보고 그냥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큰 믿음 갖기를 원하면은, 응답 받기를 원하면은 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늘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믿음 갖기를 원하세요? 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도 커질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올해 정말로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축복받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가정이 축복받기를 원하고, 여러분들 자녀들이 축복받기를 원해요. 근데 축복받으려면은 지금 이 상태, 지금 이 모양 이 꼴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커져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그저 평안하면 좋아요. 그죠?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평탄한 믿음에서 여러분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큰 믿음 주시옵소서. 여러분 올 한 해 믿음이 좀 커지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날개와 같아요. 날개. 병아리도 날개 있어요. 닭도 날개 있어요. 근데 닭은 날개가 있지만은 조금밖에 못 날라요. 여러분, 닭 날개를 가지실래요? 독수리 날개를 가지실래요? 독수리 같은 날개. 큰 날개가 있어야 폭풍우가 일어나도 공중에 날아오를 수가 있잖아요. 모든 시험을 이길 수가 있잖아요. 독수리 날개와 같은 그런 날개를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올해 큰 믿음의 그릇으로 큰 은혜 받으시고,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 믿음 가지고, 그래 이제 뭐 내가 리타이어도 하고 이제 할 것도 없는데 내가 주님의 일이라도 해야죠. 그렇죠? 맨날 골골 그리다가 그냥 만나면은 그냥 어디 아픈 것밖에 얘기 안 해. 아유, 주여. 주님의 일을 좀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좀 큰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올해 특별히 우리 교회 40주년이에요. 40주년. 이제는 정말로 독수리 양 날개 쳐서 올라가는 것처럼 좀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좀 올라가야지. 맨날 그냥 요 모양, 그냥 옹기종기 모여 앉는 건 되게 좋아. 우리 교회도 큰 은혜 받아서 정말로 큰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죠. 세상을 향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큰 일들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주님, 내가 정말로 주님 가진 것 없지만은, 할 수 있는 것 없지만은 내가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큰 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주님께서 능력 주시고, 주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잖아요. 내 능력보다도, 내 힘보다도 더 위에 계신 분이잖아요. 그 주님의 힘을 얻으면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30가정 아니라 100가정도 우리는 전도할 수 있죠. 왜? 주님이 쏟아 부어 주시면은 그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큰 꿈을 가지고 함께 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오늘 불렀던 찬양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우리 이 찬양 한번 드리고 우리 결단의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 찬양 부르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에 안긴 길이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더 알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모든 것 되신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